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필요마다 아픔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로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욱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는 바로 맛집입니다. 맛집.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냥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 먹고 배만 채우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다 그러면 마포역 맛집, 마포 맛집 이런 걸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 예를 들어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동네 삼겹살 맛집이 뭔가 이런 걸 다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천에도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맛집은 이렇게 정확한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동인천 쪽에 있는 닭강정집입니다. 거긴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게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늘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포장해 가는 줄도 길고 들어가서 먹는 줄도 엄청 길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오랫동안 줄을 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하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하기도 하며 장거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하기도 하며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아리, 동호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냉면 동호회, 아니면 엽기적으로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어를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사람들, 이런 동아리 동호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맛집이나 식당,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기준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이런 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미슐랭 빕구르망, 블루 리본 서베이, 100년 가게, 오래 가게 이런 칭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제가 정말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맛집을 하나 소개해 사실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오늘 특별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집은 미슐랭 스타로 따지면 2스타, 3스타 정도가 아닙니다. 별이 한 5개, 돌침대도 아닌데 별이 5개, 10개 이렇게 되는 진짜로 최고의 저의 인생 맛집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다운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름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가장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의 귀중함을 너무나 우리에게 전파했던 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한 구절에서만 해도 무려 3번에 걸쳐서 3번이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먹여주십니다. 사랑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삼키고 소화해야 되는지를 매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먹어라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먹여주셨습니다. 선악과 빼고는 마음껏 먹어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도 잘 먹여주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가 나는 이제 못 살겠다고 내 목숨 좀 거두어 달라면서 한탄하면서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도 먹여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정확한 예시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든 민수기에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불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원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우리 교단의 최병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쓰다면서 이 마라의 쓴물 우리는 못 마시겠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 화를 내지 않으시고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불평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물론 조금은 답답해 하셨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불평을 합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아예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살기 힘들다고 원망을 하니까 그건 봐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고생스럽다고 원망을 하니까 봐주질 않으셨습니다. 또 저 유명한 민수기 13장과 14장도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의 땅 가기 싫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죽음을 당하기 싫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다시 종살이 할 겁니다. 노예살이 할 겁니다. 라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건 봐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모든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먹여주십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봐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결만 내리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영모 목사님의 새벽에 먹은 만나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어떤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일입니다.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시고 사무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무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부서져라고 사무실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한 집사님이 화를 막 내면서 씩씩대면서 서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 맞죠?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그 어떤 집사님한테만 내 비밀, 내 형편, 내 사정 그 집사님한테만 말했는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내 비밀 다 고자질한 거 맞죠? 그래서 오늘 나 정죄하려고, 나 질책하려고, 나 들으라고, 나 혼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교하신 거 맞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설교는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먹으시고 소화를 시키셔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도록 모든 목회자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영혼으로 듣지 못하고 먹지 않고 뱉어버리고 삼키지 않고 토해버린다면 이 집사님처럼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치과 의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으신 윤성준이란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 동시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 생활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약간 교만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는 절대로 안 떨어지지. 내가 탔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한테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한테 손해인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떨어뜨리실 리가 없다. 이런 약간 교만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서 사역을 진짜로 하시면서 이분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나이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처럼 죄인이라도, 나처럼 미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배가 불러서 신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자, 나만 배부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자,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 찢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고 그 보혈과 그 피를 모두 다 흘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인색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어라. 먹고서 영생을 누려라.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우리 삶도 아름답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배부르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막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센 천사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쪽 발로는 땅을 밟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막 일곱이나 되는 우레와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광경에 깊은 은혜와 깊은 감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공책이나 노트에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곧바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절대로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감명과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절대로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사도 요한이 받았던 두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원래는 공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먹으라.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며 우리의 영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술로만, 입에서만 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삼키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만 있을 때에는 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그저 입술에만 있을 때는 달 수가 있으며 멋있어 보일 수도 있으며 폼나 보일 수도 있으며 있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먹는다면, 삼켜서 소화시킨다면 너무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건 가시밭길, 아픔과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삼키고 소화시킨다는 건 정말 쓰디쓰고 험난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삼키고 소화시키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귀중하기에 우리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물론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이며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A부터 Z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음으로 치면 기역과 히읗이시다. 모음으로 치면 아야, 어요, 오요, 우이. 예수님은 아와 이가 되어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알파벳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철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음과 모음이 되어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오직 예수님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조합해서 한국어를 말하듯이 우리가 A부터 Z를 섞어가지고 영어를 사용하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언어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우리 삶으로 적어 내려가는 글자들이
우리가 지나온 동안 우리가 그려온 삶의 궤적들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행보들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전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들 자체가 예수님의 언어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글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써내려가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써내려가신 편지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라는 편지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라는 글자를 쓰실 때 오직 이것으로 적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피로써, 당신의 보혈로써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들이라는 글자를 한자 한자 적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라는 편지를 완성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먹으시고 잘 삼키시고 잘 소화시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편지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언어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편지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글자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은 이런 귀중한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과 똑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많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하고도 귀중한 임무를 우리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미션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미국의 여성 작가 호프 에덜만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살아가는 게 힘들 때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때면, 답답할 때면 가끔가다 자기 엄마 사진을 이렇게 만져본다고 합니다. 엄마 얼굴을 문질러 보는 겁니다. 정말 힘든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면 혼이라도 내줬으면, 잔소리라도 해줬으면, 화라도 내줬으면 엄마가 나한테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엄마랑 17년밖에 같이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17살 때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2년은 엄마 목소리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느라 누워만 있어야 해서, 침대에만 있어야 해서 2년 동안은 엄마 목소리도 못 들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은 겨우 15년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1981년도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 작가의 주변 지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엄마랑 딸이라고 해도 엄마가 죽은 지가 39년이 지났는데 그 40년이 됐는데 이제는 좀 잊을 법도 하지 않느냐.
아니 엄마랑 15년밖에 17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엄마가 죽은 지는 그 2배 거의 3배인 40년이나 되는데 이제는 좀 슬프지도 않고 괜찮고 마음도 안 아플 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엄마랑 그렇게 짧게 살고 40년이나 엄마가 죽은 지 됐는데 엄마가 잊혀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제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가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랑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엄마 만져보고 그 엄마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엄마한테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떠나갔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어린아이였는데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 알고 있으면 나랑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지, 나랑 며칠이라도 더 같이 있어주지,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갈 수가 있냐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슬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는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깊은 상처와 아픔과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죽은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 죽은 지 2000년도 넘질 않았느냐? 그 예수랑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도대체 왜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며 예수랑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애를 쓰고 강력하게 모든 지식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한복판에서, 생명과 사랑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가진 자랑은 이것밖에 없다. 단언하노니,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가진 최고의 자랑은 오직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대로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체험하는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들만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소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예수님 뿐이시며 우리의 지혜도 예수님 뿐이시며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할 때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배불리 드시는 여러분들, 하늘의 말씀도 마음껏 배불리 드시는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임을 그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먹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